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천천히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감격적이고요. 이 성가대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고 또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원분들께 또 지도하신 전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성가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진짜 복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은 오랫동안 제가 교제를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제가 쭉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이렇게 알아요. 만약에 저에게 당신 교회 성도들, 특별히 당신이 알고 있는 그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살아온 삶만 보면 복은 고사하고, 세상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런 말을 해서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힘들어서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어머님이 혼자서, 옛날에는 자식도 많았잖아요. 5명, 6명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본인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애를 그냥 많이 놓고 그냥 툭 돌아가셔서 본인의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처럼 본인이 직접 다 온 몸과 그냥 마음고생해 가면서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그렇게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만 첫 마디가 자기는 둘로 나눠야 된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대요. 엄청 섭섭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세상적으로 남편이잖아. 제가 무슨 영적인 남편이 아니잖아. 제가 세상적인 남편인데 내가 묻는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 부모님이
이튿해 일찍 돌아가셨다. 그 말에 그래, 당신은 세상처럼 복 없는 사람이야. 전신마취해서 내가 수술을 몇 번 한 줄 알아? 이제는 좀 졸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졸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도 있고, 남편이라고 하나 만났는데 뭐 좋은 걸 따지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썩 그렇게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지도 못하고,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는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이 있나? 살면서 와,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지? 이러기보다는 아유, 내 팔자야,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백들을 훨씬 많이 하고 사셨는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에 어떤 책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살았으면 복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에이, 그런 인생은 복은커녕 정말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어릴 때 모습들, 지금 나의 힘든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양심이 너는 복 없어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세상의 어떤 지혜자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 세상 과학은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의 행복을 논하고, 세상의 어떤 지혜자가 나의 행복을 논하고, 세상의 어떤 역사가 나의 복과 저주를, 화를 금 긋는 거, 이런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통해서 나의 복과 화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아, 나는 복이 있었네,
아니면 앞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준이 생기시고 다짐이 생기셔서 이후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야, 너희 세상에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어,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제가 귀신의 대장이야, 제가 바알세불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세요. 야, 내가 귀신의 대장이라면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겠니?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이 쭉 써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쭉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뱃속에 잉태했고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에게 젖을 물린 그 여인은 복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엄마가 너무 부럽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좋은데, 당신의 엄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어머니는 진짜 복받은 여자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엄청 뜨는 스타가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와, 걔 엄마는 뭔 복이래. 걔 엄마는 뭔 복이래. 아들 하나 잘 나갔고 얘 노래 좀 잘하니까 와, 스타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 잘 벌고, 와, 그 엄마는 뭔 복이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여자가 딱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고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예요. 지금 이 온 유대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앞에 왔는데, 와, 정말 설교가 장난이 아니네요. 능력이, 이게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막 행하네요. 이런 예수를 아들로 갖고 있는 이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당신을 낳은 배와 당신의 젖을 물린 그 젖 먹인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엄마가 진짜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를 쫙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고 아주 그냥 폼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용아,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삐까번쩍한 어떤 그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복 있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원하는 것마다 다 되는 그런 삶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삶이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큰 예배당이든 많은 성도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고 거기에 복과 저주가 판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이냐 화가 그런 것으로 금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삶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삶, 아니면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삶, 이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생 중에 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충 다 우리는 비슷해요. 저희 교회에서 월급이 1억 이상 차이 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집 평수가 최소한 한 50평 이상 차이 나는 집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살아도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는 모습이 다른 걸 갖고 저분은 복이 있네, 저런 남편하고 살고 저분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거는 세상 얘기라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 좀 못 먹고 살 수 있고요, 아직 좀 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부족이 복과 관련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넘침이 복과 관련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농부가 씨를 뿌린다.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고 옥토에도 씨를 뿌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이 말씀을 심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실 때 말씀을 미리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붙잡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길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진리로 내 마음속에서 믿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과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나면,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요, 어떤 육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복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조금 사이비는 아니지만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 교회의 모양을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임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목사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저에게 설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넷플릭스에 신이라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에서 만든 JMS, 정명석, 그 다음에 아가동산, 오대양, 그 다음에 이재록, 그 쭉, 전 JMS 보고 토할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어. 아니, 그 똑똑하고 그 괜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교주들이 자기가 다 신이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설교는 하면서,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설교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해. 근데 이게 그런 사이비 교주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교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로 만족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가끔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모니터해줘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어떨 때는 여보 오늘은 하루 종일 혼나는 것 같았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럼 마음에 두지만,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꾸중하시거든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청중만을 위해서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신영아 똑바로 살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만 끝내지 말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 이렇게 끝내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작은 이스라엘, 그것도 유대 땅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직접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복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 있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말씀을 계속 듣거든요. 듣는 거로 끝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설교한 거를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말씀을 잘 지키는 목사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명 모인 곳에 가셔서 이야 이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성가대도 오늘 보니까 훌륭해요. 3년 전에도 늘 찬양 성가대를 들으면서 막 감격했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또 들으니까 또 감격스러워요. 근데 막 정말 막 유명한 막 그 성악가들이 모여 있고 말이죠. 악기들도 쫙 그런 예배에 가셔서 너희들은 복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눈물 날 일이 많고 배고플 때가 많고 육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난 너 당신 진짜 부러워. 너 어쩜 이렇게 복이 많니? 그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 삶 속에 잘 적용해서 복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아시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도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지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목사로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갖고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 깊은 수다에다가 부끄러움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를 부끄럽게 했던 분의 얘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가 다 아시다시피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제 아내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자꾸 뒤지더니만 나 여기 가서 수술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평상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서울이야. 좀 제가 귀찮잖아요. 데리고 갔다. 근데 자기가 기도했대. 가야죠. 기도했대니까. 이름도 너무 유치해. 나라라 정형외과. 이거 뭐 선전하는 거. 갔어요. 가서 첫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저 이거 10,000번 이상 수술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뢰를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가자. 제 아내는 계속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대야 그 얘기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경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퇴원을 했고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지금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하는데 간호사분이 수술하신 원장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와, 수술하고 선물 받아보신 분 계세요? 선물을 주는데 작은 수건 하나랑 편지를 주셨어요. 카드를 딱 열었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느낌으로. 카드 한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손으로 직접 쓰신 거야 이게. 글자는 잘 못 쓰시더라고요. 꼭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글씨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를 하신 거야 우리한테.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열흘 있다 다시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제 경과도 보고 그때 가서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수술하고 성경 구절을 써서 편지를 써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자신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은 거의 신이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봤더니만 모든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편지를 쓸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친절하겠죠.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친절해. 거의 실력도 좋아. 뿅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으세요.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그분 그 편지를 보고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금 마음에 주셨을 거예요. 나보고 뭘 하라 그러는지. 어때는 누군가 싸웠을 때 야 네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욕심 부릴 때 너 그것 좀 하지 마. 내가 좀 불친절할 때 너 그렇게 좀 하지 마. 이게 다 사랑이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거로만 너무 만족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이러고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목사가 나 오늘 설교했어 이러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성도답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힘쓸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더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야, 너 살 때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느니라. 너는 복 있는 목사야. 저는 그 칭찬 주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 고생했어요. 나 이렇게 희생했어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이 오히려 이렇게 말 오히려 오늘 이 여자가 주님 당신을 낳은 그 여인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마리아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니?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지킨다면 네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지질이 궁상으로 때로는 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히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런 복된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신 감동들을 드리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